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일생을 예수 만나지 못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가 자원하여 살아갔던 그 모습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가 빌립보 3장 14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 가슴이 지금도 뛰고, 어떤 목사님은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도 묘지 앞에 비석에도 이 말씀을 써놔요.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실감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습니다만 난 실감이 나요. 이렇게 그가 이 목적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이 역경을 살펴보게 되면 어려움도 참 많았습니다. 단계마다 고통과 어려움의 시절이 많았지만 결국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사회심리학자인 엘릭 엘릭슨이라고 하는 이분은 우리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단계를 8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매 단계가 있는데 8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를 성공적으로 딛고 일었으면 인생이 결국은 아름다운 결산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아름다운 인생의 결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결산이 마치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처럼 되는 법은 없어요. 엘릭슨이 말한 대로 하면은 8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를 성공적으로 올라갈 때 마침내 그와 같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매 단계는 우리가 손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호락호락하거나 쉽거나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도리어 그 한 단계를 넘을 때마다 그 단계를 넘는 과정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얼마나 장애물이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또 뛰어넘어 이렇게 힘든 과정이지만 한 단계를 넘었을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강해지게 되고 또 건강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보람된 행복도 맛보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장애물들을 지금까지 몇 단계 정도를 뛰어넘어 오셨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또 결승점까지 가는 가운데 도중에 어떤 장애물들이 있을려는지 몇 단계를 더 뛰어넘어야 될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반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그의 생애를 통하여 바로 이와 같이 그 단계 한 단계를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잘 통과하고 힘들고 괴로운 그의 삶이 변하여 마침내 아름다운 인생의 결산으로 마무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들을 가장 복된 길로 이끄시고 특히 그 아버지, 나이 많은 그 아버지를 마지막까지 잘 모시고 그를 복되게 만드는 이런 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이 요셉의 소년 시기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요셉의 소년 시절에는 꿈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그 자식들은 요셉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요셉은 아버지 마음을 빼앗는 매력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제일 끝에서 두 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또 다른 아들과 달리 색동옷을 입혀가지고 늘 자기 옆에 데리고 있고, 다른 자식들은 양을 치러 멀리 보내기도 하고 심부름하러 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형제들은 요셉에 대하여 곱지 않은 시선이 생겼습니다. 거기다 문제는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세상 봄날 꾸는 개꿈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성이 있는 꿈을 꾸었어요. 하나는 곡식단 꿈이고 곡식단, 하나는 별 꿈 아니었어요.
이 두 가지 꿈 모두가 그 내용이 뭐냐고 하면 앞으로 네가 큰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다 너에게 절할 것이고 엎드릴 것이고 심지어 네 아버지 어머니도 너에게 머리를 숙인다. 꿈 중에는 참 큰 꿈이죠.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요셉은 그 꿈을 간직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꿈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이해로 보게 되면 이 뇌가 하루 종일 복잡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이 기억이 단기 기억, 장기 기억실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 잠을 통해서 무의식 상태에서 이 감겨있던 태엽이 풀려가지고 일종의 청소가 되는 것이거든요. 램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보통 3번, 3번이나 4번 정도의 이 모든 구조가 싹 한번 물갈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새로운 생각으로 출발하게 되거든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시가 있는 꿈을 꾸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지는 않지만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셉은 어리지만 이 두 꿈을 그냥 꿈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이 그렇게 될 줄로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꿈을 형들에게도 얘기하고 주변에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꿈을 잠재우지도 않지만 사람들에게 감추지도 않아요. 그 꿈이 자꾸 그 안에서 그를 감동시키고 그를 활동하게 만들고 말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 앞에서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도 일종의 편애인데 이것도 올무를 사납고, 또 조그만 녀석이 희한한 꿈을 얘기를 하고 결국은 형들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얘기를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이렇게 어린 시절이 점점 지나가는 가운데 마침내 소년이 됐어요. 소년이 됐을 때는 정말 인생의 위기가 그때부터 휘몰아 오는데 이거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정말 꿈에도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바로 그 소년의 시기는 배반과 배신의 시대였습니다. 요셉은 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바닷 아람에서 그가 17세가 되었을 때예요. 바닷 아람에서 17살이 되었을 때 그 아버지 나이는 108세입니다. 연세가 많습니다. 어머니는 라헬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저 멀리에 떨어져 있는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양들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먼 곳에 있는 형들이 있는 곳에 처음 가보는 길이지만 어렵게 그곳에 도착을 했는데 가니까 형제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 동생에 대한 반감이 심했는데 잘 됐다. 이제 이놈을 죽여버리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찢겨 죽은 걸로 보고를 하자라고 결의를 모두가 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리만큼 그 형제들 몽땅 다 동의를 한 거예요. 몽땅 다.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그 형이 루벤인데 큰형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도 죽이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지 말고 마른 우물이 물이 본래 우물로 사용하던 것이 물이 없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거기다 그냥 집어넣어서 죽이자. 실은 루벤은 그래도 장자가 달라요. 오늘 성경 말씀도 보지만 루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어쨌든 죽는 고비를 넘기고 아버지에게 이 아이가 죽은 것만큼은 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른 우물에 집어 넣었는데 그때 마침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인생에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정에 있어서 일반적인 팔자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준 사람을 그렇게 허망하게 죽게 하지 않습니다. 아라비아 상인들이 낙타를 몰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이때 형이 말했습니다. 팔아먹자, 차라리 죽이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이 팔려가는 것처럼 이 보디발 상인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팔려가서 이 요셉이 노예살이를 하는데 그 노예살이가 한 번도 요셉은 아버지 사랑은 받았지 그가 고된 노동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떤 임무를 맡기든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 거기서 무릎을 꿇지 않아요. 아무리 캄캄한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은 그곳을 밝히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 꿈을 무산시키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역사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방해꾼입니다. 회방꾼입니다. 특히 마귀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귀와 주변 사람들이 꿈을 무산시키려고 여러 가지 방해를 놓고 있을지라도 문제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더 빨리 갑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 꿈이 빨리 이루어져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반대가 있고 역풍이 몰려오게 되면 도리어 꿈이 있는 사람의 꿈은 빨리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방해했던 모든 방해로움은 바벨탑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청소년의 시대에 자신의 정체감과 비전이 확립이 되어 있는 사람은, 신앙관이 바로 박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청소년 시절을 함부로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낙담하지 않고 자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자꾸 개발시키고 자신을 부단히 성장하도록 촉진을 시키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아요. 뿐만이 아니고 개인 명분이 분명하며 자신의 현재의 삶을 뛰어넘어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 늘 꿈을 간직하고 자신의 삶을 발전적으로 이끌게 되면서 또 영감을 불러일으켜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받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이 세상에 아무리 혼탁하다 할지라도 바로 이와 같은 신앙적인 정체성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비전을 분명하게 간직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은 어디에 던져놔도 돌아올 때 보면은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요셉의 청소년기가 지나가고 청년기가 됐습니다. 이 청년기는 고난도 고난이지만 고난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문제가 바로 유혹의 문제들이에요. 형들에 의해서 아랍의 약대 상들에게 은 20에 팔렸잖아요. 예수님은 30에 팔렸지만 요셉은 20에 팔렸어요. 그들은 형제를 죽이기보다 팔려고 한 것은 돈 때문이고 루벤 큰형의 생각은 죽이지 말고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는 아들이니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꿈을 간직한 자에게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는 길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무참히 고생했습니다. 한 번도 육체적인 노동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였지만 엄청난 양의 노동을 그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디발 그 주인이 여러 노예들이 있지만 그 노예들 가운데 저 청년은 노예로 삼기가 아깝다. 일을 얼마나 잘하며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을 잘할 수 있는 영향을 만들어 간다 이거예요. 정말 일을 잘한다는 것은 자기 일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잘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을 만들어가는 사람, 이게 바로 타고난 리더십이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교회도 이런 사람이 보물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몫만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일할 수 있도록 마음의 감동을 불러 일으켜주고 주인이 볼 때는 전체적으로 모두에게 유익된 일을 하는 역할의 사람이지요.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이 요셉을 노예의 상태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그 집안의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영어로 매니저예요. 매니저로 삼아줬어요. 노예로부터 하루아침에 관리자가 된다 이거예요. 한 단계 점핑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도 고통, 고난, 눈물이 있지만 어느 날 여러분의 삶의 한 단계 점프하는 사건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되려면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비관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도 있고 연단도 있다는 것을 알고 담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변 사람에게 미치겠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축복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연단도 주신다. 나 연단 정말로 음식의 양념처럼 여긴다. 나는 이것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 집안에 요셉으로 인하여 얼마나 복이 왔는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포디발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를 총무로 세우면 자기 집이 살림이 더 크게 번성할 줄로 믿었던 거예요. 신앙과 자기 정체성이 바로 확립이 되지 못하면 고생스러운 상황을 이를 악물고 견딜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정신 들면 그 지난날의 고생을 속에서 누구를 공격하고 그 고생 그때 자신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을 공격을 하고 그 사람에게 몹쓸 욕을 하는 사람을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볼 거예요.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이 삶의 고통을 많이 겪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고비를 이기고 넘어오게 되면 이것을 추억으로 삼거나 낭만으로 삼거나 내가 오늘 이렇게 되기 위하여 발판으로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훈련했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때 아버지가 내게 공부를 제대로 안 가르쳤고 엄마가 그때 내게 일을 많이 시켰고 내 주변에 누가 나를 못살게 굴었고 그렇게만 보지만 사실은 믿음의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들이 그렇게 나를 했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렇게 은혜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시고 그런 분들이 내 주변에 있었다. 알고 보면 그분들도 힘들었던 분이고 어려웠던 분이고 다 고통스러웠던 분이다. 얼마 전에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내 주변에 어떤 분이 막 그렇게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얼마나 그냥 자기를 공부를 안 시키고 일을 시키고 고통을 줬고 뭐 어떡하고 지금 보니까 괜찮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될 사람이에요. 그런 고난이 있었지만 그 연단 때문에 오늘 내가 있습니다. 오늘의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참 좋았을 걸. 헤어지면서도 저분은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구나.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많은 고난 연단이 내게 있었지만 하나님 오늘 내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하고 이렇게 먹고 입고 마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건 너무도 감사하다. 남은 삶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전파하며 나는 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뿐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생스러운 상황을 맞이할지라도 이를 악물고 견뎌내고 그 다음에 밀려오는 이 대부분의 문제가 바로 유혹의 문제인데 신앙의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올 수 있어도 유혹에는 속수무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어림없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 부인의 관능미 넘치는 감미로운 성적인 손길이 다가올수록 그는 점점 멀리 도망을 쳤습니다. 그는 성적 유혹이 자신을 함락시키고 무너지게 한다는 사실을 잘 알았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성총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유혹을 멀리 했습니다. 청년의 날에는 유혹을 많이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이겨야 됩니다.
요셉과 성적인 즐거움을 누리려고 했던 이 보디발의 부인의 꿈이 산산조각 무너져 버릴 때에 이 음란한 부인은 도리어 억울하게 요셉을 감옥에다가 던져 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서도 보디발의 아내나 보디발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없고 매여 있는 신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찌 보면 이 집에 총무로 있는 것보다 감옥의 죄수로 있는 것은 신분적으로 더 악화되고 더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것은 자신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연단과 훈련의 장소인 줄로 요셉은 알았을 것입니다. 절대로 요셉은 감옥에서도 실망하거나 낭망하거나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보호 역시 더 깊고 세밀한 곳까지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 시기에 흔히 겪는 외로움의 문제나 부적응의 문제, 사회 부적응의 문제, 또 정체성의 혼란의 문제 등으로 성적인 범죄에 빠지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또 술에 찌든 모습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이태원에 우리 젊은이들이 순간적으로 그렇게 압사당하여 인생을 마무리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되물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청년들이 왜 그렇게 많이 갔는가? 못하러 거기에 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것은 분명히 물어봐야 될 문제예요. 요셉은 이태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 해도. 그런 쾌락을 쫓아서 헤로인이라고 하는 이방의 우상 현대화를 멀리 했을 것입니다. 그는 술을 멀리 했을 것이고 색을 멀리 했을 겁니다. 오늘날에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청년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청년기의 상황은 바로 중년기, 장년기의 미천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중년기, 장년기는 그저 오는 게 아니에요. 청년기가 잘 무르익어야 청년 시대를 넘어서 장년 시대가 아름다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청년 시기의 방황은 중년 시기의 인생을 빈 수레를 만들고 맙니다. 청년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유혹을 뿌리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꿈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리하면 청년의 시대가 변하여 장년 시대가 올 텐데 장년 시대는 복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요셉의 장년 시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소년 시절이 지나가고 청년 시절이 그렇게 지나갔는데 장년 시대는 어떻게 됐는가? 따라합시다. 축복과 영향력의 시대다. 제가 2월 달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목회 목적을 삼은 것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목사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한 사람이지만 10사람 몫을 나고 한 사람이지만 100사람을 감당하는 영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2월 목회 이 방향을 여기다가 적어놨잖아요. 평신도 지도력을 강화시키는 달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형들에게 은 20에 팔려온 지 13년 만에, 그때 17살이었어요. 13년이 지나니까 몇 년이 된 겁니까? 나이가 30이 된 거예요. 30. 30에 오늘 말씀을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제가 오늘 성경이 너무 길기 때문에 두 구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창세기 가운데서 가장 많은 역사적인 분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요셉이에요. 그 아브라함과 요셉의 활동이 성경에 제일 많이 기록이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이. 30의 애굽의 총리의 총리가 되는 복을 받았는데, 그렇게도 남다른 배반과 고난과 유혹을 한꺼번에 받았어요. 13년 동안 어찌 보면 13년이 고난의 날들이었어요.
17에 시작된 고난이 13년 동안 종류도 무수히 말로 할 수 없는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유혹이 밀려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연히 이 모든 역경과 밀려오는 이 유혹을 다 이겨냈습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13년 동안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유혹이 밀려올 때도 요셉은 이것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다 막아냈더니 이제는 그에게 급속도로 하나님의 보상이 찾아왔어요. 이것은 여러분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30의 총리가 되게 하는 복을 주시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남들에게 서서 말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으려면 공적인 나이가 30인 겁니다. 팔레스타인에. 그래서 사실 예수님도 30부터 시작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방인 요셉이 애굽에서 가장 최대 강국인 애굽에서 바로의 왕 다음으로 2인자가 됐다는 사실이 이거 너무 급성장한 거 아니냐? 아니요. 13년 동안 그가 받았던 고난과 역경과 유혹을 이긴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빠른 거 아닙니다. 적당한 것입니다. 어찌 아멘이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급속히 오게 하려면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마 그가 그 어려운 날들을 희루에 떠밀려 살았더라면, 쾌락을 추구하고 이 세상 문화에 젖어서 즐거움에 빠져 살았다고 한다면 그의 나이가 30이 됐다 할지라도 저 밑바닥에서 여전히 신음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형제들이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 땅에는 흉년이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데 저 애굽의 어떤 총리, 젊은 총리가 들어섰는데 그 총리가 통치하는 나라 애굽에는 쌀이 많은데 그것도 싸게 판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애굽에 쌀을 사러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양식을 관리하는 사람, 이걸 관리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요셉이었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진정한 승자는 절대로 복수하지 않습니다. 이게 멋진 사람이에요. 진정한 승자는 절대로 복수하지 않아요.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고 죽음의 골짜기로 던져넣었던 형들,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믿음의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마 총리가 돼도 그 형제들 잊지를 못할 거예요. 이를 갈 거예요. 아마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사실 나중에 이 형제들은 요셉이 바로 자신이 들이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임을 알고 죽일 줄로 알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보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뒤에서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을 모두 용서했습니다. 목매도 잊지 못하던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왕으로부터 왕지를 물려받아 가지고 기름진 옥토에서 염려 없이 풍요롭게 아버지를 여생을 보내게 만들었습니다. 형제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 조카들도 전부 돌봤습니다. 풀고 나눠주고 돌보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형제들에게도 이렇게 보면 늘 얻어먹는 그런 형제보다는 베푸는 형제가 역시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어떤 중년의 사나이가 꿈에 한적한 해변에서 길을 혼자 걷고 있는데 파도가 철썩철썩 치는 가운데 그 모래사장에 뭔가 뾰족이 솟아 있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뭔가 싶어서 호기심으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나오는 마법의 램프였어요. 여기 어떻게 해라, 마법의 램프가 여기 어디 있나. 그래서 뚜껑을 열자마자 뭐가 펑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와 더불어 그 속에 갇혀있던 종이 연기와 함께 나타나서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소원을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만 들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중년의 신사가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년 뒤에 나올 석간신문을 내게 하나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1년 뒤에 나올 석간신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나이는, 이 중년은 늘 주식을 해서 돈을 모으는 사람인데 1년 뒤에 자신이 거래하는 이 주식 시세를 먼저 알아보고 난 다음에 거기다 몽땅 투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 신문을 보니까 기분이 아주 좋아요.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 상당히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히히 하던 그 얼굴이 그 신문 계속 쭉 보는 가운데 시세를 알리는 그 내용 밑에 자신의 글자 이름이 세 글자가 나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부고장에. 주식 시세 쫙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밑에 부고장에 자기 이름 석자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놀라서 깜짝 깼어요. 꿈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것이 꿈이긴 했지만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내용이 이거 주식이나 해가지고 돈이나 벌려고 그러고 인생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해서 삶의 방법을 바꿨다는 그런 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이거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아름다운 인생의 결산이 이루어지게 되려면 이 길밖에는 없어요. 여러분도 잘 되고 주변 사람도 잘 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제가 일전에 어떤 책을 보는 가운데 새마을운동의 역사에 대한 책을 보았어요. 우리가 볼 때는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대통령 혼자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일 먼저 새마을운동의 기초는 김용기 가나안농원학교 장로님이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 그 사람이 영향을 입고 이것을 체계화한 사람은 저 전라남도 영광 출신인 김준이라고 하는 선생이 서울대 농대 교수를 하다가 뿌리치고 농민운동을 계몽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박 대통령을 만나서 만들어낸 작품이 새마을운동이에요. 여기 진천섭 집사님 고향이 영광이요. 진 집사님 거기 들어봐. 맞아요? 김준. 네. 한번 기회 나면 나는 그거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사람은 살고 있지 않다고 그래요. 한 사람이 자신이 서울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농민들의 계몽운동을 위해서 헌신했다. 그 당시는 사람이 좀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게 훗날에 보니 대한민국이 오늘 현대화되는 것은 계몽운동이 없었더라면 산업화도 불가능했어요. 길을 넓히고 지붕을 개량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새벽을 깨우고 이런 선구자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영향을 끼치게 된 것 아닙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이 복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후손이 복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결산지을 때 높이 평가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